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말씀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말과 의도가 다를 때가 많은데 성경에서는 더욱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할 땐 말하는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뉘앙스와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가 좀 분명하게 드러나는 반면 글은 그런 사전적인 배경들을 다 제거하고 남겨진 것들만 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배경 없이 글만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해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헤롯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말과 의도는 종종 다르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내용이나 어떤 문체를 가지고만 상황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심리 영화나 범죄 영화에 나오듯 등장인물의 대화, 행동, 문맥, 표현, 의도, 용어 같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살펴서 어떤 맥락 가운데 어떤 이유로 왜 이런 말들을 했을까를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많은 교회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실제로 고린도 전서에서 무려 11가지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드러난 게 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읽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의견 대립이나 진정한 분열이 있었다라고 이해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실제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면 겉으로는 분쟁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서 그 안에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동일한 세속적 가치관과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오해로 말미암아 일어난 분쟁이기에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분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요. 13절을 보시면 고린도 교인들아 어찌 너희가 나뉘었느냐 라고 말하지 않고
1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 즉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비슷한 예를 드렸는데, 같은 예를 드렸는데요. 누군가 한 사람은 로또를 사고, 또 한 사람은 스포츠 토토를 하고, 또 한 사람은 즉석 복권을 긁었다고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의도, 그 일을 행하게 된 그 시작점은 모두 동일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뭐냐? 어떻게든 다 대박 났으면 좋겠다라는 속셈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인들이 겉으로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서로 주장해서 그것으로 다투기는 했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아직 받은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더 큰 것들을 더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쟁을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는 모두 동일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너는 틀렸다라며 서로 자신들의 옳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싸움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생겨난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분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들은 분명히 성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도가 될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성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시험 과정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도가 된 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죄인들과 구별된 어떤 신령한 지식이나 거룩한 행동이나 의로운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들을 성숙한 성도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자신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의 지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인적인 사고방식에 익숙해져 있고 여전히 죄의 원리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상을 받으려면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하고,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세상의 이치이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관리가 또 동일한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는 감옥의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느냐고 묻고, 누가복음 3장에서 세리들과 군인들이 세리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모든 질문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을 해야 상이나 복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묻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공짜는 없다라는 말은 세상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적용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원칙이 적용될 때 가장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이러한 조건이 매우 가혹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이 명제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명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절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만 생각하고 죄만 행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전제하는 죄인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전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행한 대로 받는다 혹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원리로 원칙으로 우리에게 들이미신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신이 행한 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적인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기준에서의 오해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상 받을 만한 일, 복 받을 만한 일,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무언가를 통해 선을 행할 수 있고 의를 행할 수 있고 덕을 행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일을 행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냐면 의를 행하고 덕을 행하고 그래서 상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게 없어. 내가 왜 받은 게 없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이라도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실 거야 라는 게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성도는 이미 받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내가 아직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아무것도 행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사고방식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의 응답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놔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행한 일, 사람들의 수고, 업적, 공로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 복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에게 속해서 그 사람들이 받을 복을 함께 나누어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사고방식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나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없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너희를 위하여 일한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어떤 사람이 행한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 분명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아볼로도 많은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인을 구원하게 한 사역이고, 바울이 행한 사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열매일 뿐이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없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없었다면 바울은 사역할 기회조차도, 사역을 행할 능력도, 사역을 행할 어떤 근거도 없었을 것이다. 이게 바울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적이 있느냐? 우리 중 누구라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없다. 그리고 17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본질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여러분 세례를 베푸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대조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은 바울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을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일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 이 복음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말의 지혜는 단순한 말솜씨, 수사학적 기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의 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 문화권에 속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원칙, 우주의 질서를 지배하는 원리를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다고 합니다. 특히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세계를 지배하는 합리적인 원리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말의 지혜라는 말에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당시 세상의 원칙이었던 앞서 말한 공짜는 없다, 이 원칙에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만약 바울이 세상의 위치에 따라 공짜는 없다라는 원칙에 따라 말의 지혜를 따라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셔야 합니다. 선을 행하셔야 합니다. 의를 행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하고 찬송을 하고 헌금을 하고 사역을 하고 복을 받을 만한 일,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행해야만 여러분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여러분이 심어야만 열매가 맺히듯이 여러분들이 공짜로 얻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심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값싼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마 말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하셨을까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를 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자신의 죄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는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이며, 이게 바로 은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건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이 없으니 받은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고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 당파를 지으며 싸웠지만, 바울은 그들이 이미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바울의 자신의 사역을 통해 무언가를 추가하거나 계산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바울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건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이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달하는 것뿐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할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결과를 우리는 누리는 존재입니다. 예수를 통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미 풍성한 복을 충만히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것을 자랑하고 그 이루어진 것을 증언하며 복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미 완성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를 충분하게 온전히 부족함 없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도 종종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내가 행한 것이 없으니 받은 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 생각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 딸들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을 하시다가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일부만을 성취하신 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우리를 쳐다보시며 네가 하는 거 보고 내가 추가해주거나 보충할 게 있으면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는 온전히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은혜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 안에 이미 완성된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며 사는 그런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무엇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그것들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